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왜 그런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가기가 편하고 쉽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반면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가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가 쉬운 넓은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정반대죠. 넓은 문과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끝은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죠.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좁은 길로 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무나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 절대로 멸망의 길을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죠. 정말 주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 또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한 부류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바로 좁은 문과 또는 넓은 문에 대해서 비유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이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매 주일만, 주일 딱 한 번만
이제 오후도 말고요. 오전 예배에 딱 한 번만 참석하는 사람도 10년을 다니면 몇 편의 설교를 들을까요? 최소한 500편 이상의 설교를 듣잖아요. 예, 그리고 뭐 새벽 기도를 비롯해 모든 예배, 뭐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10년을 다니면 몇 편의 설교를 들을까요? 무려 4,860번 이상을 듣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30년을 거야 되면 여기 대부분 한 30년 대부분 넘으셨죠? 예. 그러면 몇 편의 설교를 들을까요? 무려 14,000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년이 넘었다면 우리는 물론 새벽기도 다 그렇게 안 나오면 좀 그렇지만 그 새벽기도 잘 나오고 공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설교를 들은 거죠. 그리고 50년, 60년 교회를 다니요. 그거는 그냥 진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설교를 수천 편 또는 수만 편의 설교를 들으면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교회도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은 많다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참 적다라고 합니다. 그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심히 적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여하튼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때보다 요즘에 진짜 계속 이 부분에만 자꾸 묵상이 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다면 이거는 참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 제가 어제 명문교회 가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목사님 설교도 내가 오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가서 첫 번째 했던 그 멘트가요. 시작이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 관심,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우리 아이들까지 제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이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혼이 사나 죽느냐 달려 있잖아요. 이 문제인데도 너무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예, 반석의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정말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요.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어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라고 합니다. 예,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다고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합니다. 예,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기가 쉬울까요? 예, 물어보나 마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게 쉽죠. 반석을 깨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예, 모래나 흙을 파는 것은 정말 쉽잖아요. 너무나도 쉽죠. 거기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똑같아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더 화려하게 잘 지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진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은 하등에 그냥 다르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그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는 것은 심판날을 상징하고 있죠. 심판의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도 심판의 날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의 날이 되면 각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은 그 결과를 모든 사람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예,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어마어마한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저 노아는 지혜롭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모래 파고 흙을 파고 집 짓는 얼마든지 될 텐데 저렇게 힘들게 몇 년 거쳐서 그냥 그 반석 깬다고 그 시간 다 투자하고 돈도 다 투자하고 정말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이 이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저 사람 진짜 깡 막혔다 이렇게도 하고 진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면 정말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니까 다 자기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이미 천국의 삶은 시작된 거죠. 그 천국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당연히 죽고 나면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큰 착각이죠. 주님께서 너무나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해주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해요? 그건 흔적도 없이 살아요. 이걸 뭘 말해요? 완전히 망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내가 좀 작은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천국 가면 초가집이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문직이라도 좋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구원의 여지가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게 기대를 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루워 떠는 자는 영원히 돌봐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루워 떠는 사람 영원히 돌봐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이것을 진짜 깨닫고 믿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자신이 가진 그 조그마한 소유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소유를 100번, 1000번도 버릴 수 있다고 그런 마음,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내 소유는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소유보다, 내 작은 조그마한 소유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 당연히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그냥.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진짜 믿어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씀은 진짜 믿으니까 자신의 전 인생을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주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